예, 찬양이 참 힘있고 내롭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12월 대강절 기간 동안에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서 계속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그 시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였느냐, 요 사건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중심하여 이스라엘의 임금 예수, 이 고백은 제자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여 고백한 고백이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 예수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본문이 나오는 나다나엘은 다른 이름이 또 있습니다.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바들로메라고 하는 제자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바들로메, 나다나엘, 동일 인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문제를 하나 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보시고, 이건 상식적으로 맞춰야지 암기해가지고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 잘 보십시오. 우리가 사용하는 이 한글 구역, 이제 개역 개정 성경,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뭐야, 오늘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 조용할까? 자, 다시 한번. 그러니까 우리 이거 한글 개역 개정 성경,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까요? 안 나오면 O, 안 나오면 X. 뭘까요? O일까요? X일까요? 둘 중에 하나라 해도 못해. 자신 있게 손 들고 맞힐 수 있는 분은 선물 나갑니다. 최영군 장님이 X 확실해? 맞습니다. 정답 X 맞습니다. 성탄날 떡국 한 사발 드리겠습니다. 자, 잘했습니다. X 맞습니다.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안 나와요. 자, 그러면 또 두 번째 문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안 나오면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나올 것인가 안 나올 것인가? 나온다 O, 나오지 않는다 X. 손 들고 맞히는 사람 떡국 두 사발. 네, 나온다. 아이고야, 나온다. 다른 분들 정답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내년에 떡국 두 그릇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것을 이제 제가 공감대 형성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럼 반대로 한번 신약 성경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는 한글의 신약 성경에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다 안 나온다? 소리가 더 많아졌습니다. 자, 자신 있게 손 들고 하실 분. 네? 나온다? 진짜로? 정답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한번 본문 요한복음 1장에서 볼까요? 자, 1장 41절 가서 보겠습니다. 자, 1장 41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 예, 그렇습니다. 우리 설철순 권사님 떡국 두 그릇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나오고 안 나오고 요 문제를 이제 확실하게 정립해 드리기 위하여 이제 우리 한글 성경만 가지고 설명을 한 거예요. 조금 더 깊이 이제 설명을 이제 해보면은 이제
무슨 성경이 있는가 하면 70인역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줄여서 70인경이라고 하는데, 이 성경이 왜 만들어지게 되었는지를 제가 설명할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넘어가면 돼요. 이해가 되는 사람은 받고,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그냥 버려도 돼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 히브리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라고 그러잖아요. 히브리 민족 사람들은 전부 히브리어를 사용해. 그런데 이 이스라엘 나라가 계속적으로 점령당하여 속국으로 살아가.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계속 속국으로 살아가.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이렇게 오는 동안에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 막강한 힘을 발휘했던 왕이에요. 세계를 정복하고. 그 젊은 나이에 일찍 죽기 때문에 알렉산더 대왕의 후예들이 나라를 전부 다스리고 정복한 세계를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 후예들이 이스라엘 나라도 속국으로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점령한 이후에 정책을 펴는데 어떤 정책을 폈는가 하면, 너희들 전부 히브리어 사용하지 말고 헬라어 사용해라. 그리고 히브리 절기 지키지 말고 헬라 문화에 관한 것들을 다 이제 공습하여 이것을 사용을 해라.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다 제우스 신상을 놓고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돼지 피를 뿌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억압당하면서 헬라어 히브리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니까 이 히브리 민족들이 히브리어를 다 잃어버리고 헬라어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흘러오다 보니까 헬라어만 알지 히브리어를 다 잃어버렸음으로 말미암아 히브리어 성경을 읽지를 못해. 이런 큰 문제라. 그런데 이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큰 서원을 만들어 놓고 이 헬라 정책을 쓰는데, 여기서 물리학, 논리학, 수사학, 신학, 천문학 이런 학자들을 다 모아놓고 연구를 하여 헬라 제국을 부흥시키라, 이런 정책을 쓰는 중에, 그럼 신학의 한 부분도 히브리어 성경을 못 읽기 때문에 백성들이 히브리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해라. 그래서 번역한 성경이 70인경이에요. 그래서 대략 70명의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번역을 해라. 그래서 번역하여 나온 성경이 70인경인데, 요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뭐라고 번역을 했는가 하면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구약 성경 70인역에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지. 왜냐하면 메시아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가지고 헬라어로 번역을 했으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은 70인역에는 나오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 이렇게 나오고, 70인역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라는 말 대신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우리 한글 성경에는 메시아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뭐라고 번역하여 나오는가 하면 뭐라고 나올까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되시죠? 세 분만 이해가 되시는가 봐. 내년에 또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말씀을 가지고 보면은 이제 신약 성경에는 메시아가 나오는 거예요. 메시아가 나오는데, 목사님, 메시아가 맞습니까? 메시야가 맞습니까? 자, 여러분, 메시아가 맞는다. 손 들어보세요.
메시야가 맞는다. 뭐야? 둘 중에 하나 하락해도 안. 자,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일반 우리 국어사전 표기 여기는 메시아로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전부 메시아라고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는 메시아라고 하지 아니하고 메시야라고 표기를 합니다. 자, 메시안지 얀지 다시 한번 볼까요?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1장에서는 야라고 표기했고, 그럼 요한복음 4장에 가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4장 25절 수가성 여인의 자 고백 속에 나오는 메시아 단어가 있습니다. 자, 25절 볼까요? 요한복음 4장 25절 다 같이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렇습니다. 여기 위에 메시아예요, 야예요? 야, 그래 왜 그런가 하면은 일반 이제 문화 속에 다른 언어들을 보게 되면은 아 쪽이 맞아요. 그런데 히브리 발음의 모습은 야 쪽이 가까워요.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아보다는 히브리어 원문 발음 가깝게 야라고 번역을 하자. 그래서 메시야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뭐 어떤 행사나 무슨 어떤 팜플렛 이런 데 나올 때 아라고 표시되었든지 야라고 표시되었든지 아 다 맞는구나 이래 해야지. 이거 아 틀렸다고 야 틀렸다고 이러고 둘이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렇습니다. 아, 둘 다 맞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약 성경에 두 곳이 나오는데 어떤 사건에 나오는가 하면 안드레 사건 속에 나오고 수가성 여인 사건 속에 메시아라는 말이 나와요.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고 베드로에게 가가지고 전도할 때 형아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전도를 할 때에 자기가 만난 예수 그분이 그냥 나사렛 예수가 아니고 메시아였다는 것을 내가 체험을 했다. 베드로에게 전도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요. 이 수가성 여인을 다르게 표현할 때 또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사마리아 여인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사마리아 여인이 맞을까? 수가성 여인이 맞을까? 둘 다 맞습니다. 그 왜 표현을 이렇게 다르게 하는가 하면 사마리아는 큰 개념이고 수가는 작은 개념이야. 사마리아라고 하는 큰 도시 속에 수가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개념으로 하면 수가성 여인, 큰 개념으로 하면 사마리아 여인 이렇게 맞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임평등이 맞을까요? 통영이 맞을까요? 통영도 맞고 임평등도 맞아. 그러니까 통영은 도시 개념이고 그 도시 속에 작은 개념으로 임평등이 있다고 하는 것.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납니다. 만났을 때에 이 말투를 보니까 유대인, 그 사마리아 북쪽 계통의 사람이 아니라 남쪽 유다 계통의 사람이야. 대화를 쭉 하는 중에 가만히 보니까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보통 사람은 지나가 돼서 야곱보다 크니까 이렇게 질문을 들어가. 물론 야곱보다 크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선지자 같아.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는 다 모든 정보를 제공받고 다 안다고. 그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진짜 모든 걸 다 가르쳐주고 그분이 예언한 대로 메시아가 오게 되면 그리스도가 오게 되면 예배의 원리뿐만 아니라 어디서 예배할고 예배의 본질을 우리에게 다 알려준다고 나는 믿고 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기다리는 그분이 바로 나 예수, 내가 곧 그리스도,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확실하게 알려주어요.
그랬더니 이 수가성 여인이 이분이 그냥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었네. 그래서 믿고 난 다음에 이분이 그리스도 메시아 맞구나. 자기가 확신을 가지고 체험을 가지고 다시 동네로 들어가서 메시아를 만난 것에 대하여 전도를 하게 되는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메시아를 만나고 체험을 하였느냐, 체험하지 못하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도 정말로 예수님에 관한 체험이 있는 자의 신앙과 체험이 없이 그냥 피상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의 신앙의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히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예수를 내가 만나고 체험을 해야 오늘날 내 믿음이 굳게 서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만난 체험, 이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선교 활동할 수 있도록 제자들을 교육시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과 관련해서 당시의 사람들과 현 시대 사람들을 비교해 볼 때에 예수님은 과연 실존적 인물이었느냐, 아니면 동화 속에 무슨 신화 속에 나오는 인물이었느냐, 여기에 따라서 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실존 인물로 보았을까요? 안 봤을까요? 실존 인물로 봤지. 왜? 자기 눈으로 보니까 나사렛 출신이네, 아버지는 요셉이네, 그 형제들 다 나 같은 또래네, 다 보고 알았기 때문에 실존 인물인 것을 알았습니다. 알기는 알았지만은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누구로 믿지 못했는가 하면 저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이 메시아가 되고 그리스도가 된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을 뿐이지, 실존 인물인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단지 그리스도가 된다는 사실만 믿지 못했을 뿐이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존 인물로 믿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때의 사람들인가 하면 예수님 당시 시대가 흘러가 가지고 후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실제로 보지 못했잖아요. 그랬으니까 후대의 사람들은 실존 인물의 예수도 안 믿고 메시아로서의 예수도 안 믿고 둘 다 안 믿는 거예요, 후세대 사람들이.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 사건의 내용은 이 빌립과 나다나엘, 여기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실존 인물인 것은 알아요. 알지만은 이분이 그리스도가 된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다가 체험을 하고 나니까 그리스도 맞네, 이러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라고 하는 1단계 이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실존 인물인 것을 아느냐? 성경이 증거하잖아요. 성경이 증거하는데, 성경이 증거하기를 고향 베들레헴인데 베들레헴에서 애굽으로 피난을 갔다가 애굽에서 어디로 가 살게 되는가 하면 나사렛 동네에 가 살게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2의 고향 나사렛,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의 아들, 십자가 처형당한 그분, 부활 승천한 분, 이게 다 그 당시 사람들은 보았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보았기 때문에 알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었다고 하는 것, 후대의 사람들이 믿지 못하니까 동화 속의 인물 아니다, 신화 속에 만들어낸 인물 아니라 실존 역사적 인물이다. 그래서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가 그렇게 증언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요세푸스만 그렇게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인 역사가들이 이 말씀을 증거할 때 만약에 이것을 부정하게 되면 로마 역사도 다 부정이 되는 것이고 세계 역사 다 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사가가 실존 인물로 인정을 하면 다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유대인들이 전부 실존 인물로는 인정하지만은 그리스도가 된다는 사실을 부인을 하는데, 누가
그리스도 된 것을 부인을 하는가 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부인을 하는 거예요. 목수의 아들이고 나사렛 동네에 살고 이런 예수가 메시아가 된다? 그리스도가 된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누구를 기다리는가 하면 메시아를 기다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초림 예수를 믿고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중에 있는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들을 위하여 완전한 통치를 할 메시아가 오지 않은 거예요.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려요. 메시아를. 그래서 유대인들은 누구를 제일 존경하고 예우를 하는가 하면 임산부들을 존경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저 여인의 태중에 있는 저 아이가 누구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렇지, 메시아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도 임신한 여인들을 보게 되면 존경을 표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존경. 이게 바로 믿음과 믿지 못함의 차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부인하는가 하면 서기관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귀신 들렸다, 미쳤다, 뭐 이런 식으로 다 몰아가는 거예요. 몰아가는 거예요. 그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저거 행하는 능력을 보니까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귀신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는가 보다 하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또 가족들도 잘 믿지 못해. 다른 사람들이야 피가 안 섞였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자기 형제들마저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된다고 그리스도가 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못해요. 그래서 전부 그냥 미쳤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정죄하기를 미친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뭐 이렇게 다 매도해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대제사장 사내들인 공회원들,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메시아 저거 보통 인물은 아닌 것만 알겠는데 그래서 잡아와라. 잡아온 거예요. 네 그리스도 맞나? 맞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네가 감히 내 입으로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나? 신성 모독했다. 잡아 죽이자. 이렇게 해서 십자가 처형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된다는 사실을 믿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나다나엘의 입장을 보게 되면 나다나엘 친구 빌립이 그리스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가보자. 그랬더니 나다나엘도 못 믿는 거예요. 에이구, 나사렛은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예루살렘 출신이면 몰라도 나사렛 촌동네 그 동네에서 무슨 그리스도가 날 수 있겠느냐? 메시아가 날 수 있겠느냐? 절대 나사렛은 선한 것이 날 수 없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5절, 46절 빌립이 찾아가서 나다나엘에게 전도를 해요. 내가 만난 예수 이것을 증거를 했더니 나사렛은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45절 4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빌립이 큰 마음 먹고 자기가 만난 체험의 간증을 메시아를 증거를 했더니 나사렛은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러니까 말문이 콱 막힌 거예요. 말문이 콱 막혀서 더 이상 내가 나다나엘에게 해줄 수 있는 말 딱 한 가지, 그게 뭔가 하면 와서 보라, 와서 내가 직접 메시아를 만나고 한번 체험을 해보라, 이 말밖에 없는 거예요. 와보라. 그렇습니다. 이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친구가 권유를 하니까 나다나엘이 왔습니다. 예수님과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참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것을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아직도 예수님과 만나본 적이 없는데 당신 나를 어떻게 합니까? 만나본 적도 없는데 했더니 예수님께서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이미 다 보고 알고 있었다. 이렇게 지금 대답을 한 거예요. 그리고 깜짝 놀라는 거지. 깜짝 놀라요. 여러분 무당집에 찾아가는 사람이 깜짝 놀랄 때 어떤 때 깜짝 놀랄까요? 자기만이 알고 있던 비밀을 탁 말해버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람은 누구의 팬이 될까요? 무당 팬이 된 거지. 마찬가지로 나다나엘도 자기가 전혀 예수가 나를 보지도 못했고 이러네 나에 관한 것들 어떻게 알고 있을까? 보니까 다 꿰뚫려 보고 있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다나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체험적 신앙을 가지고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이 나사렛 예수 이분은 그냥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참 임금이라고 나다나엘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48절, 49절 연결하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렇습니다. 아멘. 이게 위대한 나다나엘의 고백이에요. 그렇습니다. 체험을 하고 나니까 고백이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믿고 영접을 해야 될 것인가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훈련을 받은 모든 사도들이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할 때 사도 시대가 지나고 속사도 시대가 되어서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할 때 사도 시대가 지나고 종교개혁 시대 종교개혁자들이 다 한 가지로 예수님에 대하여 정의를 내려 전도를 할 때 뭐라고 전도를 하는가 하면 전도를 뭐라고 전도하실까요? 예수님은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이렇게 대대적으로 전도해 왔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나사렛 촌동네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예수 이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로만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분 예수가 비록 촌동네 자랐고 목수의 아들로 자랐지만은 그분은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됨을 내 입술로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입술로 고백을 해야 주님께서 최후에 나를 시인해 주고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 사모하는 심중 마라나타 신앙으로 꼭 승리하고 주님 만나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정도를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그냥 지나가는 말씀 되지 말게 하시고 믿은 성경의 사람들이 다 고백하였던 것처럼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사실을 내 입으로 고백하고 믿고 기다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